앞 시간에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허탈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노력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노력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일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저 안개와 같이 희미한, 확실히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지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 자기의 지혜로 쌓은 것, 자기의 이 인기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지.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불면 얼마든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들은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급급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걷어갈지 또 언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자랑인지를 강조한 야고보는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가면서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게 부자가 돼서 그 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부유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면서 그러한 부를 마냥 부러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오늘 줍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번 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의 이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매우 부정적인, 매우 경고가 담긴 또 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 13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러면서. 근데 13절에서 사용됐던 들으라와 5장 1절에 사용됐던 들으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4장 13절에서 들으라라고 표현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라면 5장 1절에서의 들으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그저 부를 이루기 위해서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악한 부자들이 얼마나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 앞에 얼마나 큰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경고로 삼기 위한 들으라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대상이 좀 달라지죠. 자, 이 말은 왜 제가 드립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에서 끊임없이 앞에서 들으라라고 집중 이목을 시키든지 어떠한 내용의 변화를 줄 때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썼어요?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죄의 자리에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어투가 아니라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어요. 왜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더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더 바른 신앙의 여정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의도로 사랑 깊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성도들이고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표현이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들으라, 어떤 자들아? 부한 자들아. 여기에 부한 자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부유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어떤 인생에 이끌어가신 인도하심을 전혀 배제하고 그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정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하고 이러하니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경고적 차원의 교훈이라면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이 그가 쌓은 부가 어떠한 부인지 또 그 부로 인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를 쌓고 그 부를 누리는 데만 급급한 세상의 부자들, 악한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부자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초점은 세상의 악한 부자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악한 부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쌓은 부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주신 부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는 악한 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어디에 조금 더 맞춰져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눈에 눈물 빼게 만들면서 착취하듯 얻은 부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세상의 전부를 가진 양 착각하고 그 부를 사치스럽게 누리는데 급급한 그런 부자들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저를 보세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 부한 자들이 고생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나름 행복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고생일까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어떤 의미의 고생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생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의 예로 든 내용이 있죠.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았던 이 부자는 어디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경 음부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음부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판결이 난 음부는 아닐 겁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의 음부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서의 음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어요? 단절된 관계로 있죠. 그때 이미 그들은 무엇이 자기들 앞에 있음을 알아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이 내게 임할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죠. 그러니 그 단절된 곳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실 때까지 대기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결과를 그냥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들이 자신들이 마지막 때 처하게 될 이 고통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울고 통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처한 이 상황을 안다면 이 부여가 무슨 소용이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현재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에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울고 통곡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은 울고 통곡할 줄 모른다. 뭘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떤 가치인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 부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이런 것들은 당시 고대에서 부자들이 소유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부자라고 하면 재물이 가득하고 멋진 옷이 있어야 되고 금과 은이 가득해야 되지. 그들이 쌓은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 세 가지를 이렇게 든 것인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였대요? 썩었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좀이 먹었대.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 자, 진짜로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나요? 그렇지 않죠. 특히 금과 은, 녹이 스는 금속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합니다. 누구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세상의 시선은 그것이 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저 썩은 것들 뿐이에요. 그들이 화려하다고 입은 명품 옷, 티셔츠 한 장에 수백만 원씩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입고 자랑하듯이 세상 가운데 어깨에 힘주고 걸어 다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옷이 아닌 거지. 그저 좀이 먹은 그런 옷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과 은, 아무리 반짝반짝 윤을 내고 광을 내며 그걸 보고 행복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들은 다
뭐예요? 녹이 쓴 것들 뿐이에요. 녹이 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왜 황금길이에요? 시선은 두 가지겠죠. 황금길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부요한 곳인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그저 무엇과 같아요? 돌덩이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길을 가는데 황금이 있던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들고 내가 황금을 찾았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천국에 있는, 이거 우스개 얘기입니다. 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거요. 쟤는 돌덩이 들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가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돌덩이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과 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그의 양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말 부요함을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동의가 안 되실 텐데요. 왜 동의가 안 될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적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성실하게 안 살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안 다했나요? 내가 예배를 게을리 했나요? 내가 기도를 안 했나요? 그런데 왜 내게는 요거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부자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부를 많이 부러워하죠. 여러분 아닌가요? 솔직하게 우리는 사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많은 성도가 그러한 분은 무가치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결국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내게도 달라는 것.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내게도 달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내게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좀 달라야죠. 만일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함이 다르지 않고 결국은 종교적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구하는 목적지가 결국 부라면 죄송합니다. 그 종교적 열심은, 그 기도는, 그 헌신은 종교적으로 포장되었을 뿐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어리석은 부자들이, 악한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한 기도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욕심으로 가는 게 사람의 죄성이니까. 탐심으로 가는 게 사람의 죄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늘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부에도 처해봤고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세파를 거치면서 내가 주의 은혜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강조해요? 자족하는 법이라고 강조하지.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앞에 영을 뚝 떨어뜨리고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열심히 하자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구절을 자꾸 무엇으로 가요? I can do it 이렇게 가요.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세파를 거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러한 능력, 그러한 시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원문으로 더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여 잘 받아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감사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자이니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어디서나 웃을 수 있고 어디서나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임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신앙의 진리예요. 그것이 다른 거죠.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데요. 이 녹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부예요. 가난한 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쌓은 재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그 부가, 그 재물이, 그 녹이 결국은 그들의 살을 먹는데요.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현 상태를 뭐라고 딱 진단하느냐?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성도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꼭 세상 끄트머리 한 시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과정을 가고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쌓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죠. 성도가 이 땅에서 쌓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흔적이에요. 성도답게 살아내는 흔적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 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건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흔적을 보고서 자랑스러워해 주실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부족했던 흔적들은 다 지우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너 이때 참 기뻤다. 내가 너 이때 겸손히 너의 인간적인 욕심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거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히 살았던 이 흔적들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근데 너 이때는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죄에 거했던 것,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하나님은 다 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의 세파 속에서 연단을 받고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결국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모든 연약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지우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뭐만 기억하시냐면 참 부족한데 너 그때 그 마음 두르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잖아. 내가 그때 너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너 그때 얼마든지 자존심 세우고 그 수천만 원 네가 쥐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마음 굳게 먹고 그건 네가 취하지 않고 겸손히 손해봤던 그 태도, 내가 너 그 태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내가 그때 너를 보셔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신 그 흔적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쌓아야 할 성도의 재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화를 너희를 위해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해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땅에 쌓으면 우리의 보화는 하나님이 어디에 쌓아주신다? 하늘에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보화를 땅에 쌓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데 목사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하시려고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난 함부로 할 건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교통함이 있고 말씀을 통해 목회자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면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긴다는 건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쌓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쌓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오는 은혜와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그 불편함이 은혜입니다.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불편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오늘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불편하셔야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내시잖아요. 목회자는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보다 불편할 일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불편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내가 배운 기준으로 그 상황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부에 끌리지 않고 명예에 끌려가지 않고 인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며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불편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쌓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한 부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판단, 자기 노력, 자기 지혜로 땅의 재물을 쌓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화로 하늘에 쌓아주시도록 이 땅에서 성도다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쌓아야 될 보화이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부한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 참 부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 부자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인정되는 크기가 나의 성숙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크기가 내 안에서 어느 쪽의 무게중심이 더 큰가를 여기면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기준 앞에서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기준 앞에서 다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셔야 돼요. 오늘도 끊임없이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불편함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로 만들겠구나로 여기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악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에요. 거기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데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부한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부를 모았냐면 당시 품꾼들 노동자들은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이 현실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추수할 때까지 싹스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더라도 속여서 품을 주고 때로는 주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정에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해도 누가 재판의 우위에 서 있냐면 부자들이 항상 우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어떻게 돼요? 굽어져요. 재판관이 누구 편에 서요? 부자들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늘 억울함이 더 쌓여갈 뿐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빚을 내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또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자들의 이 횡포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굴레가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착취했던 그 싹시 어떻게 한대요?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가 운대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울하며 그들의 음성에 그들의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누구는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만큼은 분명하게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도라 하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뭐예요? 싸워야 될 자리와 참고 견뎌낼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가난한 애들의 피눈물을 빼며 불을 쌓는 일에 그 온 마음을 다했던 이 부자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여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들의 피눈물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방종하는 건데 결국 그 모습은 그들의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향락을 즐기는 그 모습은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을 비유로 한 걸까요? 도살을 하기 위해서 소, 양, 돼지들을 잔뜩 먹여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살찌우게 만드는 모습을 똑같이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쌓은 분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뭘 쌓는 것과 똑같냐면 죄를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나의 부요, 나의 재물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하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그 모습은 죄를 살찌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어리석으냐? 그들은 자기들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의 자리에 설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상급의 심판대에 서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재물에 소유된 자라면 하나님 심판대에 상급의 심판대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끊임없이 살아내는 이 일에 여러분 실패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부분만큼은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악한 부자들이 저질렀던 죄라면, 악행이라면 이제 이 부분에서만큼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성도들에게 행했던 악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의인을 정죄했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일 겁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가난한 자들까지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정죄하고 죽였대요. 재판정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착취하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도 몰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성도들은 뭐 하지 않았대요? 대항하지 않았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고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는 자의 소리에 우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비유로 너희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한숨소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성도로서 기꺼이 불편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시도록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의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성도로서 불편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면서 화목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그 모든 여러 가지의 특징들,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흔적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하나님이 니들이 진정한 부자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부자야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